꿈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석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생활 6번째 시간입니다. 게으른가요? 부지런한가요? 오늘의 암송 구절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개는 것도 귀찮아하고 하물며 밥 먹는 것도 귀찮아서 억지로 엄마나 선생님 성화에 못 이겨 먹는 둥 마는 둥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항상 숙제도 밀려서 낸다고 해요.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절대로 게으름을 안 피울 때가 있어요. 그건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절대 게으름을 안 피워요. 예를 들면 친구들과 노는 거는 절대 게으름을 안 피워요. 그리고 컴퓨터를 할 때나 핸드폰을 할 때 누가 불러도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컴퓨터나 핸드폰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거울 보는 것은 절대 게으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기 위한 관심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친구는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목사님이 말하는 이 친구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봤을 때 게으른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부지런한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게으름이란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 되면 친구들의 모든 시간은 지나가요. 시간은 은행에 저축하여 나중에 사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24시간이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은 만약 우리 친구들이 게으른 사람이라면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6장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해요. 게으름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최선이라고 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할 때 생겨나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시간을 가지고 친구들은 무엇을 하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일 그들의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했나요? 우리는 제자들이 24시간 중 많은 부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그분을 따라다녔고 그분과 함께 먹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웃고 울었을 거예요. 친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혹시 게으름을 피우고 시간을 낭비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래요. 그들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지시했는데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는 사건을 살펴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시편 25편 4절에서 5절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로 사용하기로 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아멘. 드디어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체포되어 채찍에 맞고 돌아가실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여 이 땅 위를 다시 걸어 다닐 수 있게 될 것도 아셨어요.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먼저 고난을 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이 슬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곧 일어날 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갈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거느렸어요. 제자들 중 8명은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하시고는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더 걸었어요. 그들은 아마도 천천히 걸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한 발자국을 떼실 때마다 그 마음이 더욱 슬픔에 잠겼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과 세 제자들은 걸음을 멈췄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곳에 머물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홀로 하늘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했어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저와 우리 친구들을 포함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실 거예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로 결심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보내신 그 일을 끝마치려고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부탁대로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했나요? 맞아요. 깨어 기도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셨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1시간 동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잠자고 있었어요. 제자들을 깨우면서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명의 제자들에게 다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이번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쿨쿨 다시 잠이 들고 말았어요. 이런 일이 3번 반복되었어요. 예수님은 왜 기도하는 가운데 잠이 들지 않았을까요? 분명 예수님도 제자들만큼이나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예수님은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부지런하셨어요. 부지런함이란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됐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2개의 편지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것들은 현재 성경의 2책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그 책에 더욱 힘쓰라고 3번이나 기록했어요. 이 말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는 뜻이에요. 친구들은 베드로가 이 말을 기록할 때 깨어서 기도해야 했는데도 예수님께 3번이나 자신이 자는 모습을 보이고 만 것을 기억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후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후에 이 글을 기록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언제일지는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게으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꿈땅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어야 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게으름을 피워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집과 학교나 그리고 이웃에게 주님을 위해 부지런히 일해야 해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은 포기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부지런함에 대하여 상을 주세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꿈땅 친구들은 얼마나 부지런한가요? 우리 친구들은 어제 친구들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나요? 오늘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부지런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로 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세요. 얼마나 드려야 하나요? 그것은 우리 친구들이 결정하세요. 하루 30분? 1시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우리 친구들이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부지런하여 하나님께 시간을 더 드리기 위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매일 시간을 내어 성구 하나를 외우고 이미 외운 성구 몇 개를 암송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찬양도 해보세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보세요. 잠자기 전에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세요. 그들이 자신들의 일을 잘 하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을 줄인다면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은 현재 성경 구절을 암송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나요? 5분? 10분? 텔레비전 프로그램 하나만 해도 30분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은 유익하지만 또 다른 프로그램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프로그램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시간을 낭비하게 해요. 친구들은 대부분 하루에 30분 이상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하고 계실까? 내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 늘 생각해 보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세요.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식사 후에 식탁을 치우는 것인가요? 아침에 이불을 개는 것인가요? 옷을 제자리에 벗어놓는 것인가요? 해야 하지만 하기 싫은 일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전 목사님은 알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 이 일들을 미루어요. 식사 후에 식탁을 치우기 싫어서 인상만 쓰고 앉아 있어요. 학교에 늦는다는 핑계로 이불을 개지 않고 그냥 나가요. 옷을 벗어서 아무 때나 휙 던져놓아요. 그것은 바로 게으른 거예요. 친구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3분? 5분? 10분? 일을 자꾸만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아서 마음이 찜찜한 것보다는 일을 빨리 해버리는 것이 훨씬 나을 거예요. 부지런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이 일은 4분밖에 걸리지 않아. 빨리 해버리고 다른 일을 해야지. 꿈땅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이라면 불평을 하면서 그 일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일을 했다고 뽐내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을 할 때는 처음부터 마음을 기울여 제대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부지런함은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또한 그 일을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세 번째예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꿈땅 친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 친구들이 엄마, 난 방을 치우기 싫어. 나 좀 내버려둬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좋을까요? 또는 아직 숙제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공부하기 싫어요.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지금 도움을 구하도록 해요. 주님,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부지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부지런한 행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꿈땅 친구들의 모든 나쁜 태도를 고치는 데 도움이 돼요. 이제는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그만둘 때예요. 언제 시간을 낭비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친구들이 부지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게으름을 다 벗어버리고 부지런한 친구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으로나마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설교를 듣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에 게으른 마음을 벗어버리고 부지런한 마음을 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은 게으른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부지런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먼저 되어 부지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게 하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를 기억하여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꿈땅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부터 우리 친구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꼭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암송구절이 복습 문제가 있습니다. 게으름이란 무엇일까요? 부지런함이란 무엇일까요? 암송구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견실하여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땡에 더욱 땡땡한 땡땡이 되라. 4번 어떻게 하면 부지런해질 수 있을까요? 땡땡땡에게 많은 시간을 드리세요. 땡땡땡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세요. 땡땡땡이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 답을 또 댓글에 달아주면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일주일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안녕.